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특별히 복음성경 우리 주석에 보면 4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4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교훈이다.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단순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승화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며 의란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성질과 품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가에 관한 진리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장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아침 짧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신격의 충만함, 예수님 안 아버지의 품성이 충만히 거한 사실을 선물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 가장 고상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저성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는 충분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다 준비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주셨나? 어떻게 주셨습니까?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주시는가? 미리 말하면요. 각각 달란트에 맞게 성령을 주어서 그 달란트를 사업과 생에 충분히 활용할 때 예수님처럼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독기도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챕터, 다음 챕터가 뭐가 있냐면요. 사업과 생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업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8절을 보시면 무덤에 포로 잡힌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마치 자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무덤에 있는 의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무슨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했죠?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여 하심이라. 참 잘 나와 있죠. 우리 중보사역의 본질을 잘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지성소 봉사 결론의 목적을 잘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것이 믿음으로 의의 마지막 성소 정결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우리의 그릇에 주었습니다. 그릇에. 어떤 그릇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달란트는 의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 없으면 달란트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럼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에 담긴 달란트 의가 활용되어서 자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으면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달란트는 하늘의 금, 어느 의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 달란트가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속에 있는 그 의가 달란트를 통해 잘 활용되어서 장사를 해서 이민을 남겨야 합니다. 이민을 그 이자를 남겨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읽습니다. 12절에 결론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달란트에 맞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또 봉사를 일을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는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봉사예요, 봉사.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봉사는 봉사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율법과 조화되게 봉사하셔야 돼요. 그죠?
안식일도 계명대로 지켜야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죠?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시면 교회란 하나님의 궁정이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인 하늘의 궁정이다. 우리는 서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방해를 받아요. 그죠? 자라는 게 문제가 되어져요. 손이 아프면 걷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몸의 개념이에요. 몸의 개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기 원하셔요. 그죠? 상한 지체가 있으면 몸이 병들겠죠.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병든 가지로 솎아내잖아요. 그죠? 전쟁하잖아요. 자, 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의 목표입니다. 명령하죠. 그죠? 이는 우리가 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증언을 한번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와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안식일학 교시간 간증할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어떻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치료봉사 말씀 보시면 치료하는 기술은 수없이 많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 올라 많은 요법을 통하여.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대요. 천일의 법칙과 조화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말씀만 연구해 보세요. 봉사하고 전도 잘한다고 다 초청하지 마십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서 범사에, 참 이 말씀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리시는 말씀 보시면 범사란 말의 의미가 뭔가 좀 쉽게 말하면 모든 범위의 망라에서 예수님처럼 닮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화의 목표예요. 그죠? 참 목표가 높습니다. 그죠? 높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합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참 어려운 한문을 썼습니다. 그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런 뜻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17절은 말하기를 흠한 것에 이제 마음 두지 말라. 어떻게 하는가? 우리 20절, 21절 예수를 더 많이 배워서 23, 24절 말씀 새 사람으로 빨리 지음을 받아라. 그렇게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30절에서 우리 결론을 좀 보고 갈까요? 4장의 30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신다. 완료는 아니죠. 그죠? 인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하셨죠. 이제 마침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일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 시간 몇 말씀을 드리고 짧게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도의 계단 제자되는 증거라는 제목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과 생애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특권이 있고 의욕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 주 안에서 기뻐하면 제목으로 끝이 나는데요. 제가 몇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 같이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감정이 격동되고 그대의 정신이 진리로 말미암아 감동함을 받았다 하여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문제는 그대가 산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의 생애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은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격한 신앙의 모습도 성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라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준의계단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장 끝절입니다. 8장 끝절. 요약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될 것이며 똑같은 정신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리시는 말씀이에요. 예리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7장의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인침 받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를 닮은 사람만 인을 친다고 말합니다. 제가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복음성의 주석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와 같은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쉬운 예정을 드립니다. 쉬운 예정을. 화면 안 띄웠으면 이해하십시오. 아비가일이 정말 거룩한 기질을 보였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다시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예수님처럼 품성이 드러났대요. 간단한 주석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예언실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예수가 계셨다. 예수가 계시면 우리 말투가 어떨까요? 우리 판단이 어떨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정로계단은 마지막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1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분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정체를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보고 복음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확인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과 친절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신 까닭이다. 명백하죠. 자, 그러면 복음성경 아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폈으니까 밑에 하나 주석을 하나 좀 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4장을 폈습니까? 20절과 24절의 주석에 보면 20절과 24절의 주석에 보면 매일 매순간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수침을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인친다 그러셨죠. 그 인은 마지막 구원이 결정된 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자 이런 비를 통한 은혜가 계속 뭐 해야 합니까? 늦은 비까지 계속 받아야죠. 이런 비를 받아야 되죠.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닌 사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비로 자라나야 되죠. 성령은 매일 뭐 합니까, 우리를? 인치시죠. 사도행전 오순절장을 공부해 보셨죠? 늘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도장 치신다. 매일 도장 치시죠. 그럼 매일매일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봅니다. 매일 매순간 필요한 은혜 읽습니다.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요. 예. 그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알아야죠. 어제 우리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해를 하면 큰일 나겠죠. 잘못된 모범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망가지겠죠.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진을, 그림을요, 우리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사진입니다. 사진. 그 사진을 잘 알아야 되죠. 잘못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 예수님 인성 문제. 자, 빛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저 봅니다.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듭 말합니다.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예수 안의 지식에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인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참 이 말씀에 저는 많이 찔립니다. 임마누엘 동사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말씀에 참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것은 제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말씀이 경험이 안 되어지면 뭐 세상 말로 도루묵이요, 도루묵. 의미 없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평생 성교사로 일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도루묵이요. 의미 없어요.
결국은 성화입니다. 성화. 결국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구원하려고 전도, 교회 만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소정결이죠. 분명하죠. 왜 우리가 먹습니까? 백세 장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병 나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화가 목적입니다. 살아 성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을 왜 합니까? 뭐 좋은 공기 마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골 생활만큼은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 놓는 것과 같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뭔 뜻인지요? 예.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삭개오가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자마자 뭐 합니까? 막 나누어주기 시작하죠. 그죠? 막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실제로 뭐 합니까? 밖으로 드러나죠. 그것이 거룩함이죠. 우리 청년들 거듭 당부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짐을 한번 대신 져보세요. 함께 굶어서라도 나눠줘 보세요. 사랑이 더 깊어져 갈 거예요. 아주 끈끈해져 갈 거예요. 실천적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어져요. 이론으로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 마음을 내어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실제. 제 이제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뭐가 어려운지, 혹시 뭐가 부족한지, 굶어서라도 나누어 줘 보세요. 그 실천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 깊어져 가요. 그죠? 나만 살려면 이곳에 왜 있습니까? 좀 전에 알겠지만 거룩함의 비밀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저도 조금 게을러지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채티지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제 자꾸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자꾸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집니다. 편하니까 영호야 그래요. 버릇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물론 참 제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이런 위치에 있지만 지시하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 너무 쉬워요. 제가 양로원을 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이사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만 노인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보다는 뭐 조금 하고 형식을 내지만 이 보세요. 온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챙겨주세요. 이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늘은요,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전도 아무도 제대로 못하지만요. 예수의 품성을 실제로 드러내는 사람이 하늘에 갈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 보시면 선교자만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충실히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 간대요. 그죠? 그들은 한 끼를 아껴서 헌금할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예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외부에서 몇 사람 도와주니까 해결하잖아요. 참 감사하죠. 빚진 자이죠. 빚진 자. 우리 모두는 서로 빚진 자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자, 조금 말이 빗나갔는데요. 다시 말하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이라 번역하면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네이처, 속성을 부여받는 것이며 왜요? 우리의 본성은 주님 오실 때 바뀝니다. 그죠? 주님 올 때 바뀝니다. 타락한 본성, 이 육신이 하늘로 바뀌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이 본성이 아니라 속성. 그래서 서대에서만 잘 번역합니다. 672페이지인가요?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고 또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번역이 맞습니다.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품성을 불어넣어 준다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시간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매일 시간 은혜를 받습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분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계속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에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가롯 유다처럼요. 생활에는 이중 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라오디가의 상태예요. 참
참 이쁘고 봉사 잘하고 잘 가르치고 참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중직무나 있으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참 이 말씀 앞에요.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승화의 목표는 에베소 4장의 말씀 너무나 분명하죠. 범사란 말이 무슨 말이요? 그냥 뒤에 간 항상이라는 번역인데 예내시는 그렇게 주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위에 범사 모든 일. 예수님처럼 범사의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있고 쓰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부분까지 누구를 닮아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30절을 읽고 마칩시다. 성경 보았으니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말라 그러죠. 구속의 날까지, 이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번역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딱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하셨죠? 그죠? 까지, until, 까지라는 거죠, 까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기 시작해요. 이런 게 은혜예요. 날마다 뭐 해요? 자라나게. 날마다 예수님 화폭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자꾸 변화시켜가요. 이게 구속의 날까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맞췄다가 뭐예요? 너 준비 성령 그런 뜻이. 이해되셨죠? 자,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더 많을수록 있는 징후가 있대요. 뭘까요? 시련과 환난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불과 앞에가 뭐가 옵니까? 시련과 환난이 100% 온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방해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 더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받을 준비를 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참 이 말씀 앞에 저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시 한번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 확실한 모범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실천하려고 용기를 내고 결심을 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참 이래서 사람들 예리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참 그런 얘기입니까? 들어보실래요?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참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참 두려워 떨어져야 돼요. 그죠?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인을 받을 것이다. 참 매니신 놀랍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